오늘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강건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9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우리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의 주제라고 할까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이렇게 주제를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더 좋은 제사장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더 좋은 제사장직, 또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왜 썼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는데,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안으로는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어놨더니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막 삶이 잘 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핍박과 고난도,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믿음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단련을 우리에 시켜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과 고난이 너무 심해지면 배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한 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다고 파출소에 끌려간 분 없죠? 그죠? 경찰서에 끌려간 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시기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태해지고, 그죠? 그래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한 무질서해지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좀 경각심이 이제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복이에요. 이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분명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심해지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의 형편이 그랬어요. 동족의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 왔고, 또 로마 제국에서도 핍박을 했어요. 또 자신의 신앙도, 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게 이제 자신이 원래 유대교에 있을 때랑은 다른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제사장도 있죠. 또 어떤 제사 제도가 있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교회 왔더니 이제 그 당시에는 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는데, 뭐 가정에 뭐 특별한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그냥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어떤 형식도 뭐 제대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렇게 내가 믿어가지고 내 죄가 사함 받을까, 내가 정말 구원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핍박과 또 이런 이제 또한 신앙적인 이런 이전 유대교와 비교해 볼 때 눈에 잡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자꾸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이 유대교에 비할 바 없이 탁월한 것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교에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그죠? 그리고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강조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옛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그죠? 새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어떻게 뒤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절대 가면 안 된다. 그거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첫 언약, 여기서 이제 첫 언약이란 건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첫 언약이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오직 개혁할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야말로 새 언약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히브리서 8장은 둘째 언약, 여기서 이제 첫째 언약, 둘째 언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첫째 언약은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언약은 새 언약을 뜻하는 거예요. 자, 둘째 언약, 새 언약이 첫 언약, 옛 언약보다 탁월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8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8장 13절에 보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죠? 그래서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낡아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언약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첫 언약에 규정된 제사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면서 둘째 언약, 새 언약의 제사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려줘요. 첫 언약은 옛 언약,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 안에는 제사를 위한,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저희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제사나 예배나, 그죠? 이 제사를 위한 많은 규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가, 그죠? 레위기를 보면 5대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는 이제 예배를 위한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제사할 때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배를 위한, 제사를 위한 많은 규례가 있었다는 사실은 예배가 사람의 취향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식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성막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초소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만들 때도 모세가 그냥 막 머릿속으로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니까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당대에 있는 뭐 건축가들의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다 예술적인 기술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식대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이디어 아니면 훌륭한 예술가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식대로만 했어요. 그리고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5대 제사를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레위기 한번 잘 보세요. 레위기가 참 읽으면 힘든데, 근데 레위기의 1장부터 7장, 8장인가요? 제사 제도에 대해서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이게 두 번 반복해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번제가 1장에서 설명되지만 또 5장인가 거기서 또 설명이 또 돼요. 이제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도 마찬가지고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속건제, 속죄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씩 설명이 됩니다. 아니 왜 제사를 한 번만 말하면 되지 두 번이나 하나? 두 번째 설명할 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냐면 제사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명은 백성을 중심으로 한 설명이라면 두 번째 설명은 제사장이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꼼꼼하게 이 제사 제도를 알려줬는가, 그것이 실행되게 하셨는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거 뭐 우리랑 상관없는 내용이 이렇게 긴가, 이렇게 되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매뉴얼이, 아주 꼼꼼한 매뉴얼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원하는 식대로 이렇게 하면 더 은혜 받아,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더 기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식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더 은혜롭고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예배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보여준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옛 언약 안에 제사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 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는 모세를 통해 세워진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이 땅에 짓도록 하죠. 그것을 세상에 속한 성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그런 식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대로 그것을 보고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천국에는 뭐 둘 중에 하나니까 있다, 없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퀴즈는 없다, 그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죠? 그곳에서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대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이게 좀 마음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복된 사건이에요. 왜 복되냐면 우리가 일평생 짊어지고 있던 이 죄의 잔존에 있는 우리 죄성, 우리 속에 아주 지독한 죄성들, 그것들이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사라져요. 죄성이.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이제 성화가 완성이 됩니다. 그걸 이제 영화라고 그래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을 게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이유는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죽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막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사실은.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다하고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우리 속에 죄가 없기 때문에,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굳이 성전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성전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았다, 그것을 본따 가지고 이 땅에 성막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서의 어떤 보여주신 면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9장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비한 천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여기서부터 좀 머리가 이제 조금 어지러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성막에 대해서, 성막은요, 이제 설명 보시면 성막은 크게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등분입니다. 그 우리 뭐 생선 자를 때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딱딱 자르잖아요. 비슷한 구조예요. 이제 성막에 이제 들어오는데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동쪽 문으로 진입하게 돼 있어요. 동쪽 문으로 딱 들어오면 뭐가 보이느냐? 제단이 보여요. 번제단.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딱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옆으로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죠. 동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서쪽에 보면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물두멍. 그러니까 이제 물을 담아두는 곳이에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이제 제물을 바치고 뭐 하면 몸에, 그죠? 이제 피도 묻을 것이고 여러 오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씻는 거예요. 또 그 물두멍 또 서쪽으로 더 가면 이제 성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를 성소라고도 하지만 그 성막 안에 건물이 있는데, 이 물두멍 옆에 건물인데 그거를 이제 성소라고 또 구별하기도 해요. 근데 그 성소는 또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성소와 지성소, 우리가 잘 아는 지성소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들 안에서는 번제가 드려져요. 제사가 드려져요. 제사가. 자,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오는 거죠. 거기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성소, 이 건물 안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 안은 내성소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자, 이 성소에 이제 제사장 들어가고, 그럼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3등분인데 제사장과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거룩의 정도가 점점 더 깊어지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란 말 자체가 가장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예요. 그 다음에 내성소는 그 다음 거룩한 곳, 성전 뜰은요 그 다음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뜰에는 백성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성소에는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이 같이 들어갔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이 거룩의 등급이 있는 거예요. 거룩의 등급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백성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차단을 하는 거예요. 차단을. 그래서 제사장조차도 지성소를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요. 하루만. 대속죄일에, 일곱째 달 열흘에 있는 대속죄일, 그때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거룩의 정도예요, 그게. 그리고 막아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죽게 돼 버리니까. 자, 우리 이제 성막들에는 말씀드린 대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내성소, 그 이제 더 들어가면 내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우리 9장 2절에 보니까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등잔대는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성소가 그 천으로 이제 4겹으로 감싸져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하겠죠, 당연히. 텐트인데 4겹으로 이렇게 위에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도 또 깜깜해요,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를. 그래서 항상 등잔대에 불이 있어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상이 있어요. 상. 우리 밥상이 있습니다. 밥상인데 얘는 밥을 올려놓지 않고 떡을 올려놓기 때문에 떡상이라고 그래요. 떡상이라고 부르고, 그 떡상 위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올라갑니다. 진설병이니까 떡이 올라가는 거예요. 진설하는 병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 진설병은 얼굴떡이라는, 정확히 그냥 그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얼굴떡이에요. 얼굴떡. 그래서 여러분, 얼굴떡이 하면 어떤 떡 같아요? 얼굴떡. 얼굴떡은 어떤 떡일까요? 그냥 얼굴처럼 펑퍼짐한 떡이에요. 호떡 같은 거. 그렇게 하면 이렇게 판판한 떡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도 말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히브리어에서 얼굴이라는 것은 누구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이다 그래가지고 이 얼굴떡이라는 거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번역해서는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놓인 떡, 그래서 진설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떡은 조그만 떡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떡입니다. 큰 떡이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줄로 해가지고 6개, 12지파니까 12개가 6개씩 쌓아놓는 거예요, 위로. 굉장히 큰 떡들을 위로 이렇게 쌓아두는 식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9장 2절에서 나오지 않지만 지성소 커튼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 이거는 그 향을 피우는 그것을 이제 향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법궤가 있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을 하나 제가 집어넣었어요. 우리 김경렬 교수님이 쓴 책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출입문이 있죠. 그죠?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이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제 그리고 백성들, 제사장이 들어가는 문이고요.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중앙에 번제단이 있죠. 그죠? 번제단, 물론 오른쪽엔 재 버리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번제단이 있고, 그 왼쪽에 물두멍, 그죠? 서쪽으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또 네모난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소예요. 성소인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내성소와 지성소.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밑에 내송소, 지송소가 되어 있고, 내송소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휘장 앞에, 지송소 바로 앞에 금향단이 있고, 북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 이제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빛을 쫙 비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건너가면 법궤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자, 이게 이제 성막의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구조.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성소는 내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내성소와 지성소는 그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뭐냐? 커튼이에요. 우리 지금 교회 벽에 있는 커튼 있죠. 이걸 휘장이라고 불러요. 휘장. 그래서 이 내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이제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누구도 제치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죽는 거예요. 들어가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대제사장,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날에 그 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할 수가 있어요. 자,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어요. 금 좋아하시죠? 네, 이 언약궤를 보면 언약궤 자체가 금으로 완전히 싸버린 거예요. 금으로. 이 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우리가 성막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성막 공부를 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거룩하다고 그랬죠. 성전 뜰보다 내성소가 거룩하고 내성소보다 지성소가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사용되어지는, 그것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달라요. 재료가. 지성소는 가장 거룩하니까 어떤 재료가 주로 쓰이겠어요? 금이 쓰여요. 다 금이에요. 다 금. 안쪽이.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떨어지는 재료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뜰에는 뭐 굴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지고, 근데 안으로 갈수록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운 면일수록 금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가구가 이 법궤이기 때문에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금으로 가장 귀한 그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이 궤니까 상자입니다. 상자인데 이 상자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왜 금항아리인 줄 알겠죠? 지성소에 있으니까. 금항아리, 항아리도 금으로 만들어야 돼. 금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들입니다.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언약궤는 율법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불러요. 성경에 보면 법궤라고 부르죠. 법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록한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이 궤 안에 있기 때문에 법궤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이 돌판을 증거의 돌판이라고 불러요. 증거의 돌판. 그래서 이 궤를 증거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법궤라고도 표현하고 증거궤라고도 표현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언약궤라고도 말을 해요. 언약궤. 똑같은 겁니다.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과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말하는데 이제 그 특징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법궤가 이제 그 안에 그 궤를 그렇게 부르고,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느냐?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지낼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 만나죠. 이 양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하셨어요. 법궤 안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합니다. 고라도 레위인이었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누구만 해요?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이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한다고요. 이 고라가 뿔이 난 거예요. 왜 우리 똑같은 레위인인데 너희들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 장 17장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이 족장들에게 그 지팡이를 하나씩 다 들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막 안에 넣어놨을 때, 지성소에 넣어놨을 때 거기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법궤 안에 넣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쌍난 지팡이, 그리고 법궤가 이제 그 돌판이 있는 거예요. 돌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9장 4절에서 가장 문제는 금향로예요. 금향로. 9장 4절 앞부분을 보면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그죠? 금향로와 사면을 둘러싼 언약궤가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성소 안에. 그런데 금향로는 사실 어디에 있어요? 내성소에 있어요. 지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는 오직 법궤밖에 없습니다. 언약궤밖에 없어요. 그런데 향로는, 향단은 내성소, 그러니까 휘장 바깥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 되게 부주의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인가?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보면 이분은 유대교의 아주 정통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말했을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설명하면서 이 하나하나의 중요한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의 목적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은 느슨하게 표현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지성소 안에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왜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향을 피우면서 들어가야 돼요. 향을 피우면서. 그래서 향을 피워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자욱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자욱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성소 성소는 그 덮개가 4겹으로 돼 있는 텐트예요. 그러니까 안이 깜깜한 곳이에요. 물론 등잔대가 있어서 빛을 비추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밝은 데가 아니라고, 이렇게 저희 지금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빛나는 곳이 아니에요. 등잔대로만 빛이 비춰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냥 멀쩡한 눈으로 보면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향연으로, 향이 나는 연기를 피워가지고 자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욱하게. 그래야지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려야 했어요. 이 속죄소 위라는 것은 이 언약궤 뚜껑 위라는 뜻이거든요. 뚜껑이 있어요. 그 위를 말하는 건데 거기를 가려야 돼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럼 하나님을 받느냐? 보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연기를 피워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들어갈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렇게 향로를 틀고 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지성소 안에 향로가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향단은요 바깥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내성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언약궤에
만나가 들어있고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돌판이 들어가 있죠. 십계명 쓴 돌판, 율법이 기록된 돌판이 있는데 이 괴거든요. 이제 박스예요, 박스. 근데 박스는 그 물품을 잘 보관하려면 덮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덮개가 있었어요. 그 덮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왜 속죄소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피를 뿌려가지고 사함이, 죄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속죄소는, 이 뚜껑은요, 거기에 이제 이 뚜껑을 만들 때 그룹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에 둘러 있는 천사, 일종의 천사죠. 천상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룹들, 그 두 그룹들이 날개를 펴가지고 이 뚜껑을 가리도록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표현해도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싶을 거니까 인터넷 뒤져보시면 요즘에 많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 번쩍번쩍 하는데 이 천사 둘이 딱 이 가에 있어가지고 날개를 쫙 펼쳐가지고 거기를 가리도록 이렇게 형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룹들이 이제 영광의 그룹들이라는데, 그러니까 뭐 일종의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이제 가고, 물론 이거는 형상물입니다. 금으로 쳐서 만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보시면 시편 80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죠? 그룹 사이에, 여기서 이 그룹이라는 게 뭐 그룹입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그룹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그룹인가? 그거 아닙니다. 이 그룹은 천상적인 존재들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케루빔이라고 그래요. 원래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이 번역할 때 그룹이라는 해서 영어 그룹으로 착각해서 어떤 이단에서 이거 성경 번역을 하는데 그룹으로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창피를 당한 적이 있어요. 이 그룹은 그런 이 영어로 그룹이 아닙니다. 케루빔이라고 해서 천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에 옆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그냥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인데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굵은 글씨 보세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들 사이에 그 만들어진 거기서 해서 만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말씀을 주시겠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지성소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는 말 그대로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 자, 한편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더는 설명 안 해줄게 이 말이에요. 왜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막 이 성도들에게 옛날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기능이 있었는지 내가 설명해 줄, 이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내가 진짜 중요한 말 할게, 이런 뜻입니다.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사장들은 첫 장막에 들어가, 이제 내성소예요. 내성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내성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등잔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남쪽에 등잔대가 있고 북쪽에는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떡상, 떡을 놓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 등잔불이 뭐 지금처럼 전기 꼽아 놓으면 계속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름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꺼지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항상 이제 관리를 제사장들이 해야 됩니다. 또 떡상도 마찬가지예요. 떡을 올려놓고 그 뭐 천년 만년 뭐 며칠 동안 한 달 후에 이렇게 놔두면 썩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떡을 만들고 또 갈아야 되고, 향단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등불을 관리하고 떡을 올려놓고 만들고 올려놓고 뭐 또 향단에 향을 피우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은 항상이에요. 항상 그 일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가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제사장들이 내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 반면에 둘째 장막, 여기서 둘째 장막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첫째 장막이 내 성소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이제 둘째 장막은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자, 둘째 장막, 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먼저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이날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 제사 안 하고 지성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해,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송아지로,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드렸습니다. 2마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처럼 이렇게 이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에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에 보냈습니다.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함을 얻는 이유는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속죄 제사는 피, 그래서 피 없이는 속죄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장 8절을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새 언약을 통해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옛 언약 안에서 세워진 첫 장막이 가진 의미, 그 성막이 가진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느냐? 그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죠?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예 길이 없었던 건 아니네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갔어요. 나머지는요,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죠?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다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길이 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런 점에서 첫 장막은 옛 언약에서 만들어진 이 성전은 현재를 위한 비유일 뿐이다. 현재를 위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다. 자, 여기서 현재는 뭐냐? 새 언약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새 언약의 시대를 말해요. 첫 장막에서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제사장들이 항상 들어가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완전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첫 언약, 옛 언약 안에서의 제사 제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의 역할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한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주는 새 언약의 제사 제도를 가리키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상징 혹은 비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중간쯤 보세요. 옛 언약에서 주어진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7장 19절에서 봤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못 만들어요. 이런 율법이 규정하는 제사 제도가 온전한 제사함을 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온전함을 줄 수 있다면 새 언약이나 새로운 제사장이 존재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므로 첫 장막은 새 언약 시대에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함을 주는 제사를 가리키는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렸던 제사는 그 자체로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한 것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그래서 비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시대가 오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자, 9장 10절 말씀 보세요.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 언약의 규례들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에 관한 육체의 예법이었다. 실제로 여러분 율법을 읽어보시면,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율법서거든요. 율법서를 읽어보면 어디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무엇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그죠? 또 무엇을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 혹은 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 육체와 관련된 것들이 다라고요, 그죠? 그리고 씻는 거, 어떻게 정결하게 돼야 되는가,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것인데, 그죠? 내적인 것인데 외적인 것만 옛 언약은 말하고 있다고요. 이건 뭐예요? 이 외적인 것을 통해 결국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내적인 것.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3일 지났는데 기억을 제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마음의 할례, 그죠? 할례는 남자 성기의 피부 일부를 잘라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할례예요. 그런데 그건 외적인 거죠. 육체적인 거죠. 근데 그게 진정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뭘 가리켜요?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피부를 잘라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결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죄악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키는 게 이 육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새 언약에서 내적인 것들을 그것이 상징하고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자, 옛 언약의 규례들은 개혁할 때까지만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개혁할 때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좀 이제 이거는 개혁할 때 이러면 고쳐 쓴다는 뜻인데, 그것보다는 새로운 질서의 때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새로운 질서의 때가 오는 거예요. 질서 자체가 달라져 버려. 예전에는 육체에, 그죠? 육체에 맞는 규례들, 규칙들이 쫙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워진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의 때까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가 보다는 새로운 질서의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즉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자, 옛 언약의 내용은 새 언약이 도래할 때까지 그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도 못하고 그것이 지속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리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를 가리킬 뿐이라는 거죠. 그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가 온 거예요. 새로운 제사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10절까지 길게 말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돌아가면 안 돼. 뒤로 돌아가면 안 돼. 더 좋은 게 왔는데, 완성이 왔는데, 그죠? 우리를 온전한 죄사함 가운데 있게 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줄 대제사장과 제사 제도가 왔는데, 새 언약의 제사 제도가 왔는데 왜 없어져 가는 거, 없어진 것들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뒷걸음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건데, 우리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가. 구약 성경의 그 백성들이 그들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받았지만 그것이 주어지는 정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복된 자들인 거예요. 우린 새 언약 실체 속에 살아가는 자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뭘 바라보고요? 그 약속,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실현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지금 새 언약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죄가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절까지 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10장까지도 계속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는데, 구약 제사제도 첫 옛 언약에서의 이 제사가 불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제사는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복된가,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설명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언약과 비교할 때에 이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지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지, 옛 언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